인생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고 복잡할 것 같이 생각하지만 딱 한 단어로 정리할 때, 한 문장으로 정리할 때 결핍과 부족의 문제입니다. 딱 이거 한 가지입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는 건강이 부족해서 고통당하는 거죠. 연세이신 분들 그 고통 말로 할 수 없죠. 어제도 한 분이 연세이신 분이 교회에 오셨는데 몸을 전체를 어떻게 그냥 감지를 못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얼마나 괴로우신지 모를 거죠. 그러다가 이 몸은 또 괜찮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물질의 부족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물질의 부족 때문에 참 힘들어하죠. 또 아이들은 무언가 자기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좀 더 어떤 정서적으로 자기를 충분히 품어주길 원하는데 그것이 부족할 때 문제가 생기죠. 인생의 수없이 많은 문제 속에서 지혜가 부족해요.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부족해요. 딱 한마디로 결핍과 부족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살라고 그러느냐, 그 부족한 것 하나하나를 붙들고 그거를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돼도 되는 것 같다가 다시 삐그러지고 이쪽 문제가 되면 저쪽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은 이 모든 일을 왜 그러냐, 피조물은 그 자신을 만든 조물주, 그 창조주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계속적으로 공급을 받아서 결핍과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인간은 뭔가 조금 결핍과 부족의 문제가 해결하면 기고만장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 줄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 결핍과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 모든 문제는 딱 하나다. 어떤 문제냐, 믿음의 부족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교회에 오셔서. 목사가 설교하는 건 교회에서 딱 하나니까 믿음 아닙니까? 그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이 뭐가 뭔지도 모르고 혼란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세상식으로 흘러가 버리는 것이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닙니다. 믿음. 그럼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확신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지식적으로 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으려고 하는 신념이지. 이거 어느 날 확신으로 올 때 딱 내려가가지고서 이 배와 이 아래가 딱 쳐지는 거예요. 이 믿음. 그러니까 사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의 문제는 결핍과 부족이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의 문제는 그 본질이 믿음의 부족이에요. 확신의 부족이에요. 근데 이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안타까운 것은 지금은 어떤 시대냐 하면은 교회 안에 사람들이 세상을 본받아가는 거예요. 세상처럼 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속에서.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는 세상에서 거들떠보지 않고 비웃고 막 밟히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믿음, 확신의 부족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따라해봅시다. 하나님과 만나면 확신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면 결핍과 부족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 공식을 여러 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만나려고는 안 하고 세상식으로 결핍과 부족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려고 쏘다니니까 결국은 다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한때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별 볼 일이 없어요. 까보면은 이게 믿음이 아니니까. 하나님 만나려는 것이 이 마음에 딱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내 안에 끌어올라야 돼요, 항상. 그것이 기대라고 그러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그러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찾는다고 그러는 것이고. 지금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습니까? 다 세상 거 찾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무력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드디어 어느 부분에 와닿느냐 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준비가 다 갖춰지는 오늘 그 장면입니다. 이제 오늘 이 장면 이후는 이제 오늘 사실 이제 출애굽기서 그동안 설교했던 거 연말에 이거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다음 주는 우리 연말에 대한 것을 설교할 것이고, 이제 오늘 이 준비 가지고서 그대로 이 준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죠. 하나님과의 만남이거든요. 아주 드러내놓고 만남이거든요. 오늘 이 마지막 시간, 그
동안 출애굽기서를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만남의 소망이 좀 끌어오르기를 바랍니다. 그거 한 가지에 끌어올라야 돼요.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니까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딱 하나. 하나님, 나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난 못 살아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이런 간절함이 내 안에서 화산처럼 올라와야 돼요. 이런 사람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 자, 셋째 날 아침에 드디어 왔습니다. 셋째 날이 뭐라는 얘기는 제가 말씀드렸죠. 어저께. 셋째 날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하려고 하는 이 사건, 이것을 무슨 의미를 가져 있고, 이것을 정말 꼭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을 차분하게 정리해서 이제는 내 마음이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으로 갈라지지 아니하고 확정된 마음을 가지게 하려고 이 3일을 준비시키셨다. 준비는 첫째는 성결의 문제다. 그 다음에 의복의 문제다. 성결이라는 건 거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복은 행실이죠. 행실이 우리 그러잖아요. 행실이 올바르지 못할 사람. 예수 믿는 사람으로 행실이 똑바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부부관계를 금지한 건 뭐냐. 부부관계는 이 모든 인생 중에서 사실은 정상적인 부부에게 주신 성적 관계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건 왜냐. 그것보다 더 큰 쾌락은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쾌락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넘어서 버리면 하나님의 거룩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금지시키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 3일을 맞았더니 갑자기 우레소리가 들리고 번개가 번쩍번쩍 비치고 빽빽한 구름이 쫙한 것입니다. 그러더니 나팔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나팔소리는 양각 나팔소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뭐냐,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천사로 말미암은 천군 천사로. 이런 현상이 이제 일어나니까 백성들이 막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진 중에서, 진이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마을을 얘기하는 것이죠. 텐트를 쳐놨잖아요. 각자 텐트, 자기 텐트에서도 나오지 못하고 그 무리 속에서도 나오지 못하고 그래서 발목을 떨고 있는 거예요. 너무 두렵죠, 이런 현상이. 그리고서 있는데 모세가, 그 가운데 모세는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빽빽한 구름의 한가운데로 갑니다. 모세는 왜 그러냐?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알거든요. 임재는 뭐예요? 임하여 가까이 오시는 것이죠. 이것을 아니까 맞으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다 건네면서 같이 나가도록 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두렵지만 자기의 지도자, 신뢰하는 지도자가 이렇게 권면을 하니까 그 말을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그 모든 진 가운데 연기가 좋게 떠오르습니다. 이 연기는 어떤 연기일까요? 불이 나면 연기가 나는 그런 것일까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더니 시뻘겋 불이 막 그냥 사방에 그냥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온 산이, 시내산 전체가 이거 진동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팔 소리가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다 한다고 생각해 보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공포, 전율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습게 알고 하나님 만나야지, 하나님 만나고 만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려면 무엇을 각오해야 되느냐?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게 뭐냐?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이에요. 거룩하심. 태양 보세요. 태양은 오직 빛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람이 태양이 너무 좋다, 핫빛이 있고 색깔도 아름답고 환하고 많이 보이고 그걸 엉금엉금 기어서 태양 가까이 간다고 칩시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죽어버리죠. 소멸되어버리죠.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였어요. 하나님은 본질이 먼저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 할 때 어떤 하나님이라고 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왜 두려워요? 인간은 죄 때문에 거룩에 가까이 갈수록 두려운 것입니다. 가까이 갈수록 두려웁니다. 그러더니 드디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제 모세와 만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상황은 사실은 이제 이게 구약의 하나님의 임재인데 신약에서도 보시면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저들이 다 모여 있을 때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혀 같은 것이 임재하고 그러고서 이제 성령이 오시지 않습니까? 불은 이게 성령의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모습이죠. 시작에서는 성령의 임재. 그래서 물로 침례주지만 불로 침례한다. 이렇게 성령을 불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3위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은 다른 음성이 아니라 모세에게 너 백성들에게 경고를 시켜라. 내가 이르는 말로 경고하라 하는 것입니다. 21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백성을 명료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것이 모세의 인도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 하나님을 이 현상의 그 깊숙한 것을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이 그 마음이 나쁜 건 아닌데 거룩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그랬다가 큰일 납니다. 거룩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타버린다 그랬지 제가? 녹아버리는 거예요. 녹아버려. 우리가 지금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별로 만나려고 별로 안 해요. 근데 저희 때만 하더라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해도 집회를 해도 그룹교처럼 모이고 뭐 신년 같은 데는 도와줘. 신년 축복성회를 만일에 늦게만 해도 왜 안 하느냐고 그러고 그런 사모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같이 신학교를 다니고 우리 신학교에서 1등으로 졸업한 사람. 이제 마지막 졸업을 앞두고 1월 달에 이분이 금식을 하겠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겠다고 40일 금식. 참 40일 금식이라는 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는 40일 금식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40일, 30일, 20일, 뭐 14일, 뭐 일주일, 열흘, 사흘 이런 금식을 뭐 수도 없이 많고 그냥. 그래서 아주 40일 금식 기도회에 한 30일 정도를 했대요. 그래서 살도 많이 빠지죠. 물만 먹으니까. 그런데 애인이 있어요. 애인이 금식을 한다고 그 놀러 온 게 아니라 이제 미문 온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을 준비할 때 여인을 가까이 해라 하지 말라. 근데 이제 그냥 거기서 위문을 오고 하니까 그냥 받아서 같이 힘이 나지 않아요. 자기 사랑하는 애인이니까. 그러니까 막 거기서 막 그냥 바위를 넘고 막 그 산을 갖다가 금식하는 기도원에서 아마 그렇게 하고서 반나절을 지났네. 근데 그러고 나서부터 이상한 현상이에요. 몸이 확 까부러지고 그러더니 결국 쓰러졌어요. 금식 다 못하고.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소식 듣고 직접 가서 병원에 가서 위문하고 기도해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로 이 안에 뇌가 다 무너졌어요. 천공이 되어가지고 위장이 다 보여. 그래가지고 신학교 1등으로 졸업하잖아요. 평생 이렇게 못했어요. 지금까지도 이것이 이제 많이 낫지만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이게 뭐가 부족하느냐? 이게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만날 수 없어요. 안 만나는 게 나아. 하나님이 안 만나주시는 것이 나를 미워한 것이 아니야. 너 준비가 안 됐어. 준비가 안 되는 나 만나면 큰일이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야? 하나님 만나라고 하는 것이 죽으면 죽으리라의 마음이거든요. 내가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죽을 병에도 들리고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있어서 하나하나 거룩을 준비해. 거룩을 준비한 건 딴 거 아닙니다. 집회마다 하루에도 가서 집회를 3번씩, 4번씩, 5번씩 참석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죄를 생각나는 거 다 가서 자백하고 고백하고 빨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됐다라고 할 때 오셔서 만나주시고
이 하나님 만남이 있으면은 사람은 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 확신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결핍과 부족의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살았거든요. 지금 그렇게 사는 사람이 몇몇이 시다돼요, 교회에.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번에 연초에 우리가 신년 축복 새벽 부흥회를 할 텐데 이런 것을 왜 하느냐. 아이 코로나 시대인데 뭐 그런 거 하느냐. 이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으면 사람은 안 커요.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그러면 여전히 2022년도 결핍과 부족의 비리비리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고통 싸움에 신임하고. 그럼 옆에서 봐. 옆에서 그 그리스도인을 본다고. 쟤네들은 참 이상한 애들이야. 뭐 하려고 저러고서 교회를 다니고. 우리 하는 거에 반도 못 쫓아오는 것들이. 이렇게 얘기를 듣고 수치스러운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면은 그냥 옆에 사람이 한 가족 남편이 나를 무시했던 남편 자체가 변하고 나를 무시했던 자식들 자체가 변하고 일터에 나와서 무시했던 사람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왜? 달라지니까 하나님이 만나서 임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나 보려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라고 경고하는 건 뭐냐 하면 백성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게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22절 우리 한번 또 봅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께서 우리에게 22절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청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백성들과 제사장들을 구별하십니다. 제사장들은 더 성결해야 된다. 그럼 쉽게 얘기하면 뭐냐? 교회의 지도자들은 더 성결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도 성결은 안 해요. 그래서 배워온 것 가지고 경험한 것 가지고서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로 교회에서 기득권을 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다 심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친다. 친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더 깨끗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더 성결하게. 그래서 너희들 중에 선생 되기를 좋아하지 말라고 했잖아. 선생이 돼서 으쓱해. 그런데 문제는 더러워.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경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정해주신 어떤 선이 있어요. 이 선을 지나치게 넘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선을 잘 지키는 것이 이게 질서고 안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룩하십니까? 거룩하십니까? 더 거룩해 자기도 쳐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룩하지 않고 가까이 가려고 그러면 자기한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 대충 다니는 교인들이 고난이 많습니까? 잘 믿는 사람이 고난이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럼 이 고난은 저주입니까? 아니죠. 이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그 가까이서 섬기는 특권, 이 특권을 더 누리고 이 특권을 가지고 더 하나님께 봉사하고 이걸로 영원한 상급과 금생에도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것이 은혜요 복인 것이죠. 신해산은 이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이제 이 장소로 신해산 언약의 장소로 끌고 가면은 산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백성들은 어디 있느냐? 산 기슭에 있습니다. 요 맨날 이 평지하고 똑같은 산 기슭에 모여 있어요. 여기가 진치고 산 등성, 여기가 산마루라고도 하죠. 이 산 등성 가운데 이 산등성이 이쯤에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맨 위는 누구다? 정상, 여기 모세만 있는 거예요. 아론하고 같이 정상으로 올라오라고 그래도 아론은 띄워놓고 너만 올라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맨 위에 모세만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별하신다.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하고 멀리 있는 사람을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어디에도 적용이 되죠? 나중에 성막을 주실 때도 성막에도 어떻게 해요? 성막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세요? 기슭에 임재하세요? 이 마루에 임재하세요? 정상에 임재하세요? 정상이죠. 그러니까 성막에서 지성소에 임재하시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오게 하는 것이죠.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성막들은 백성 다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짐승 끌고 와가지고 가서 그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자기 죄를 용서받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몸으로도 비유하는 것입니다. 인간도 영과 혼과 몸이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뭐 방언 한번 하고 뭐 어떤 특근과 경험하고 이것만 해도 사람이 어느 정도 변화가 되죠. 이건 뭐냐 그러나 아직 이것은 산기슭이에요. 산기슭에 있는 자예요. 그런 거 한다고 뭐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어느 정도 올라와야 되냐? 이제는 적어도 최소 못해도 산중턱에는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신적으로 혼 이게 이제 그래도 정신적으로 뭔가 오고 좀 배우고 이러면 그러나 여기서도 하나님 만나지 못해요. 감동 정도의 수준이야. 하나님 만나면 뭐냐? 내주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정상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깊은 영. 그래서 영혼 그러지 않습니까? 영. 그러니까 오늘날 교인들은 혼으로 살라고 그러지도 않아요. 육으로 살라고 그러는 사람도 수룩해요 그냥. 그래서 무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될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육체가 무의미한 것 아니에요.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은 어제 영에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이 깨끗해야 돼. 영이 맑아야 돼요. 근데 영이 더러워. 영이 지저분해. 영이 아주 분열되고 분산되고 산만해. 그런데도 하나님을 만난데 안 되죠.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크리스마스, 송구영신, 신령성회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고 새해 출발하자는 거예요. 하나님도 만나지 않고 무엇으로 출발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가가지고 편하게 이부자리에 있는 코로나가 이부자리 속에 이렇게 사람 만들어놨어요. 새벽기도 안 나가니까 할만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피둥피둥한 육체 가지고 낯사니까 죄 많이 짓죠. 육신구만 찾죠. 이런 사람으로 천박하게 떨어져 버리는 거. 이 위험을 벗어나야 돼요. 이걸 갖다 거절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영이 육을 지배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영이 육에 끌려가.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교회에 나온단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결국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계명과 율법,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그거를 주시고 시내산 언약을 맺는 것이 이제 20장에는 이게 이제 계명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부터 하나하나의 율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4장에 가면 이제 만나 이것은 이제 만나지는 것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설교는 일단 끝나는데 신약적으로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시대에 사니까 신약시대도 이렇게 하나님이 무서운가? 아니요. 신약시대에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이 거룩으로 말미암은 심판을 제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거리를 다 좁힌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운명하실 때 예수님은 갈보리산에서 돌아가시는데 이제 다 돌아가시고 십자가상에서 이제 숨을 거두시는데 갑자기 성전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 한 6m 정도 되는 이 지성이 쫙 찢어지고서 지성소 안에 있는 이 모든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이제는 그 대제사장이 1년에 1차 한 달 동안 거룩하게 하고 죄 짓지 않고 부인하고도 다 결별하고 그러고서 하나님 만나는 그곳을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면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거를 바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거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 핍박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이걸 깨달은 다음에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무서운 하나님,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 백성들이 부르르 떠는 이 구약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하고 우리가 가서 지금도 오늘 새벽에도 뭐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 안에 정말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심판의 하나님 아니야. 우리 때려서 벌 주는 하나님이 아니야. 아빠, 아버지. 나이를 많이 먹어도 정말 그런 사랑의 아버지한테는 어떻게 해요? 언제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달려가지 않아요? 바로 그 아버지인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교회를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을 정확히 만나고 그 만남이 이어지고 그 결핍과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위의 사람들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압도당해서 이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리고 이러한 새해를 우리 모든 양문 가족들이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와 그늘에 풍성하신 하나님, 구약의 그 무서움, 두렵고 떨리는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이제 예수 믿었다면 바꿀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만나도 준비 없이 만나려고 하는 이 두 가지 어리석음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인생을 가장 강력하고 확실하고 가장 풍성하게 사는 유일한 길인 걸 깨달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연말연시를 아무렇게나 세상에 속해서 그렇게 지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서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많은 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만날 만한 때에 나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찾으라고 하였사오니 오늘도 그 역사들이 일어나는 순간순간들로 이 연말연시를 채우게 하여 주옵시고 저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결핍과 부족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고 주신 큰 확신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이 현실 속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히 부르짖는 자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저를 만나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